계시록 5장이죠.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좌에 앉으시니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하시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우리 여기서 인격적인 존재, 생명체 이런 존재는 하늘 위에 있고 또 땅 위에 있고 땅 아래 세 군데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땅 위에 있는 우리 사람도 있고 짐승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땅 아래에도 있죠. 지옥에도 있습니다. 하늘 위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 위에서 결국 하늘 위로 올라가는 갈 인격체가 될 것이냐, 땅 아래로 내려갈 그 존재가 될 것이냐는 어디에서 결정한다고요? 땅 위에서 결국은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있는 살아있는 동안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이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하나님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땅 위에 있을 때는 내버려 두십니다. 정말 어지간한 문제가 아니고서는 개입을 안 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갈 존재가 될 것이냐 땅으로 내려갈 존재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 땅 위에서 결정한다라고 하는 사실, 정말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편에 속한 것을 우리가 선택할 것이냐, 그 반대 하나님의 것을 거부할 것이냐를, 그건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선택한 자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이 주어진다. 어디에서? 하늘 위에서. 이해가 됩니까? 땅 아래로 내려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만큼 차라리 그는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한 존재가 되는 거죠.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하늘 위에 가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 속성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것을 거역한다든지 이렇게 할 존재가 안 됩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참 놀라운 어떤 상태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가서는 혹시 죄를 짓지 않을까 이런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다음 4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사도 요한이 어디 올라갔습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올라갔죠. 근데 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슬퍼서 울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감정을 보세요. 그가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기에 합당한 보이지 아니하고로 내가 크게 울었다. 요한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 감정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라간 그 상태,
그냥은 올라가고 그 앞에 서지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이 되고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의 그 뭐라 그럴까 그 영이 나를 사로잡아 있는 그런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 하여튼 하나님 비슷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 감각 이런 것이 정말 놀라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게 크게 울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 그 앞에서 무슨 뭐 쭈삣쭈삣하게 이렇게 안 됩니다. 아예 안 됩니다. 그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질 때 가끔씩 되시잖아요.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 것도 언제 뭐 매일 성령의 충만함이 그게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그래 이 기록된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내가 다시 돌이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다듬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별 수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생각도 해보고 바르게 읽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우리 주님이 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우리 예수님 이야기죠.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항상 애매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곱 뿔은 뭐 일곱 뭐 어떤 권능 이런 표현도 하고 일곱 눈, 일곱 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니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뭐 창조주 하나님. 하여튼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따로예요. 각각의 인격입니다. 성령님도 각각 따로 세 분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 아닙니다. 세 분 하나님입니다. 이걸 잘 이것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 우리 머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솔직히. 그게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한 하나님이신데 세 분 하나님이시다. 그 어린 양이 7절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리에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잘 보세요. 이걸 우리가 정말 놓쳐버리면 내 생물도 그렇고 24 우리로 치면 전 뭐라 그럴까 경호를 해야 된다 그럴까 대통령 경호실의 어떤 그런 사람들과 같은 이런 그런 존재들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우리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존재예요. 그 앞에 무슨 뻣뻣하게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 잘 하세요. 이 땅에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어떤 때는 내 입에 담기도 힘든 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막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저도 물론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래 했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래 하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 하면 안 돼요. 그래 하면 안 됩니다.
두려운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이 땅에서 내가 필요한 것도 기도하고, 이 나라가 어려우니까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의 각각의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잖아요.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저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어떻게 한다고요? 금대접에 다 담아가지고 향이 가득한, 우리 것만 담는 게 아니고요, 향이 가득하게 뭔가 절차가 있고요, 검은고 이런 것을 향하여 그렇게 올라가는 거지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에 절차가 있는 겁니다. 절차. 그 절차에 튕겨버리는 그런 기도 하시지 마시고, 저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정말 제 거 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저에게도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이 뭐예요? 온 세상에서 이 말이죠. 뭐 이방인, 우리 대한민국 사람도 포함되고 일본 사람도 포함되고 저 아프리카 사람도 포함되고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사람들을 뭐에? 누구를? 사람들을 뭐로 사서? 피로 사서. 피로 샀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아무렇게나 한 것이 아니로 피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일 아닙니까? 정말 우리 같은, 정말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자신의 피를,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 이 말이거든요. 피에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그걸 드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피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예요.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이 누구예요? 그렇게 피로 산 사람들, 그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온 세상 가운데서 자신의 피로서 산 그 사람들, 그들로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 긍지를 가지셔도 됩니다. 이 땅에서는 각양 모습이 각각 아닙니까? 저도 별 수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저도요, 답답한 게 많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나를 삼았다라고 하는, 제사장들을 삼았으니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들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해가 돼요? 들을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죠. 전 세계에서 각 오는 세대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가 이걸 구원받았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렇게 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반드시 복수로 말할 때는 복수로 말하고요, 단수로 말할 때는 단수로 말해요. 그런 것을 잘 봐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꿈을 이런 소리 좀 그만하시고, 환상받다 이런 소리 그만하시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이 성경을 좀 똑바로 보시라고. 이 한 단어 한 단어예요. 우리나라 말도 이래요. 그러니 히브리 그
그 원어를 알면 얼마나 깊이 보겠어요. 영어만 조금 알아도 이 우리나라 말에 조금 좀 잘못된 것 같다 싶으면 그 영어만 조금 찾아봐도 좀 더 명쾌해지는데 그 히브리 말을 알고 헬라 말 알고 하면 얼마나 성경을 좀 재미있고 깊이 있고 멋있게 거기다 역사 좀 알고요. 이런 걸 알면 얼마나 정말 성경이 꿀송이처럼 단지 그래 되는 거예요. 뭐 그까이 뭐 꿈 그런 거 뭐 그런 거 이야기는요. 그거 있죠. 왜 없습니까? 우리 살아가는데 꿈도 꾸잖아요. 환상도 어쩌다가 보기도 하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막 그 감동되고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 찬양 부를 때 하나님 앞에 찬양 들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 앞에 모든 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 우리 주님이 아마 이사야 쓴지 예레미야 쓴지 내가 기억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아니하느냐.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즉 꿈꿨다 하는 자들이 우리 지금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예레미야인가 이사야인가 둘 중에 하나지 싶은데 내 말이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 내 말이 부셔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은요 세세토록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우리가 목숨을 거는 겁니다. 이 말씀에 모든 걸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중요한데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온통 성경 한 구절 읽고 다른 이야기만 잔뜩 하는 그런 구조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좀 그래서 제가 왜 이걸 하느냐. 말을 좀 이해를 하라 이 말. 일단 그 다음에 뭐 영적으로 붙이고 어쩌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다시 봅니다. 9절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피로 산 사람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피로 산 그 사람들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한 어디서 왕노릇한다고요? 땅에서 하는